한국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던 은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가끔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시는 분이신데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지내시는데, 이 목사님이 작년 말에 페이스북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올리셨습니다. 사모님이 작년 5월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홀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께서 작년 말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12월 말쯤에 한 여자분이 어느 날 목사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문을 따고 쑥 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고 또 당연히 반갑지도 않고 그래서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안 떠난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이 아파트에 목사님과 같이 살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같이 살기로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여자분의 이름을 듣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여자 이름이 경자입니다. 경자이고 여자입니다. 경자년이죠. 예, 이거 안 웃으시면 참 제가 곤란해져요. 새해부터.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누군가가 재미있게 꾸며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인용하신 것 같아요.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꼭 여자 이름 같죠? 경자년. 새해를 우리가 2020년을 경자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를 좀 더 복되게 하시려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해를 주셨으니 새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복으로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비전 선포를 이렇게 늘 밤에 송구 영신 예배 때 했었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다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시고 그래서 비전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못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도 사역계획 비전을 좀 잠깐 나누고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킹스원 한인교회가 목표로 삼고 달려갈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네,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신앙은 결국 말씀인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 읽는 것이야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운동을 특별히 큐티 운동하기로 모든 큐티 운동 모든 사역의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동행함이란 결국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 우리가 늘 많이 말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까? 작년 한 해 2019년 동안 여러분 작년 저희 교회 표어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을 목표로, 여러분 사역의 목표로 1년 동안 나름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사역의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달려왔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의식화, 종교화를 벗어나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하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성경책 펴보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 그런 의식화와 종교화를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신앙의 힘과 능력을 경험해보고자 저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는 표어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한번 도전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사역하고 나니까 제 안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주님과의 동행,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표를 매우 어렵게 인식하고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뭔 말인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사실은 그 실질적인 느낌과 확신을 여러분 참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여러분 주님 의식하기 훈련 저희가 했어요. 잠자기 전에 주님 의식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을 먼저 의식하고 아침을 시작하는 것, 운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 누구와 만나서 대화할 때도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의식해 보는 것, 순간순간 주님 의식하기 훈련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스스로도 해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주님 의식하기 훈련이 참 쉽지 않다는 사실도 사실은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려고 애를 쓰다가도 바쁜 일상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느새 그 의식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냥 잘 살다가도 또 환경으로 인한 마음의 풍랑이 한 번씩 우리의 마음에 몰아칠 때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낙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기가 매우 힘든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낙심되어 버린 뒤에 또 한 번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여정,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제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고민은 이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첫 발을 내디뎌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과 길은 무엇일까? 나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고민의 결론은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소위 큐티 운동이죠.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펴서 큐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실질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하루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그 말씀을 마치 소가 그 여물을 먹었다가 다시 꺼내서 되씹는 것처럼 아침에 삼켰던 말씀을 다시 꺼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 묵상이란 단어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죠.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치 이렇게 포도를 포도주로 담가 놓는 것처럼 푹 담그는 것이죠. 그래서 담갔다가 뺐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묵상이죠. 하루아침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낸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주님과의 동행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함이란 사실은 말씀 묵상이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주님과 동행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묵상 큐티 운동을 전개합니까? 주님과의 동행함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큐티 운동을 2020년도 한 해에 제가 전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큐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냐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은혜 받은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걸 전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있고 없고가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왔죠. 눈이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또 눈 치워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안 치워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따뜻했어요. 어젠가 그젠가요. 눈이 많이 왔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추운 날에 눈이 오면 눈은 결코 쉽게 녹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받은 은혜는 소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녹아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유효기간이 일주일 가기 힘들어요. 부흥회 때 또는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때 가서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 한 달을 넘기가 힘듭니다. 사라져버려요. 이 은혜를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았는가 쉽게 우리는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에게 나누게 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간직될 수 있습니다. 추운 날 눈이 오면 그 눈이 녹지 않는 것처럼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의 나눔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은혜의 나눔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운영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큐티 운동의 핵심을 큐티를 직접 하는 것보다 큐티를 나누는 것이다. 큐티 나눔이 큐티 운동의 핵심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중간중간 앞으로 전하면서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큐티 나눔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큐티 운동에서 중요한 건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성경 읽고 참 좋았어, 아멘,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묵상하면서 나눔으로 이어질 때 그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은혜의 생명력도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큐티와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저는 2020년도 한 해 구역 모임과 큐티방을 시스템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작년처럼 설교를 원고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큐티책에 안내되어 있는, 큐티책에 보시면 맨 끝에 4주 주간 큐티 나눔지가 있어요. 구역 모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요. 이 주간 나눔 부분을 가지고 큐티 구역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성경 원리나 교리를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는 형식으로 구역 모임도 진행될 것입니다. 앞으로 올 한 해 구역 모임은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큐티방 역시도 마찬가지죠. 구역 모임과 큐티방의 차이점이 있다면 구역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이고 큐티방은 매주 모이는 것이고 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임의 원리는 똑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구역 모임은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것이어서 조금 더 색깔이 다를 것이고 큐티 나눔은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서 모여지는 모임, 이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 외에는 구역 모임이든 큐티방이든 똑같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역 모임이든 큐티방이든 말씀 묵상과 나눔을 주제로 올 한 해 모이고 흩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도 청년들은 또 청년부 나름대로 또 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구역 모임과 큐티 모임에 힘써서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큐티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합리적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은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성경별로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호세아 같은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가 음란하고 떠나버렸는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러고 또 도망가버린 여자를 또 가서 또 아내를 찾아오라고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나타내는 것, 일방적이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에서 보면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공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마솥에 뻘뻘 끓는 물이 쏟아지는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호세아서 어떤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 우리 느낌과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 만약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고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우리가 읽고 싶고 듣고 싶은 성경만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신 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말씀은 많이 읽고 들으셨어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는 내가 고를 수만 있다면 이건 듣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읽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만 받고 싶지, 여러분 꾸중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씀은 사실 듣고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듣기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만 듣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찬을 편식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못하듯이 성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맨날 하나님의 진노만 묵상해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한쪽만 계속해서 읽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사랑도 강조하지만 공의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골고루 묵상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큐티 운동의 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탁월한 효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또 올해도 사용할 생명의 삶 큐티,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회들이 사용하는 큐티 본문의 좋은 점은 큐티 본문을 이렇게 정하기 이전에 아예 3년이나 5년 단위로 성경 66권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큐티 본문, 매달 큐티 본문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 본문을 쭉 따라서 가다 보면 3년 내지 5년에 성경을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이 큐티 이 책을 만드는 이 출판사들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 본문, 이 말씀 큐티 본문 자체를 매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 생명의 삶 큐티 책을 가지고 꾸준히 큐티를 하면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딱딱딱 따가지고 소위 그것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 좋아하는 구절만 부분적으로 섭취하는 기형적인 은혜의 모습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큐티 본문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대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책으로 큐티하면서 또 새벽 예배도 저도 그걸로 인도하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내 형편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큐티 본문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이 정확히 나의 현재의 상황과 상태에 부합되는 말씀이 되는지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내가 본문을 읽고 싶은 걸 정해놓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우기니보다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냥 주어지는 본문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은혜, 합당한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신 게 큐티책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제가 통독할 수 있는 본문 그리고 큐티하시는 본문들을 주보에 계속해서 게재해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그 본문에 맞춰서 쭉 따라오시기만 하셔도 성경을 균형 잡게 읽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큐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은혜로 채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31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2번이나 반복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큐티 본문이에요. 어제 큐티 본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이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증언하기까지 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33절, 34절 말씀 보셔요.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그러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 몰랐는지는 너무 기니까 다 빼고요. 어쨌든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세례를 베풀 텐데 어느 날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그 위에 내리실 것이다. 그때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성령이 내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아 하면서 얘기해 주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어느 날 우연히 받은 은혜가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저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잠깐만 추적해 보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적 문화적에서 보면 보통 18개월에서 5세 미만의 연령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자랐어도 5세예요. 5세. 여러분, 5살이 되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어디로 보내졌어요? 빈들, 광야로 보내졌어요. 지금 짐작해 보건대 부모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이 최소한 5살이 되었을 때 이 빈들에 보내져서 생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5살부터 지금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사역을 까지 뭘 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그냥 저는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속했던 공동체를 우리가 소위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에세네파. 이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진리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당시 구약 종교를 따르던 이스라엘인 3개의 종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사두개파, 두 번째가 바리새파, 세 번째가 에세네파예요. 성경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에세네파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의적이고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의적, 그냥 제사 열심히 드리고 그저 종교적으로 의식화된 그런 종교로 구약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에세네파예요. 그래서 에세네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해보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만들어졌던 공동체가 에세네 공동체예요. 그래서 에세네파는 예루살렘의 그 도시 생활을 떠나서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실천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에세네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5살부터 최소한 그 이전일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이 광야로 가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진짜로 무엇일까? 바리새파도 성경 읽어서 구약 성경 읽고 읽었는데 그들은 그걸 읽고 결국은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종교인으로 가버렸는데
에세네파는 그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했을까? 이것 따라 했겠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세례 요한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일매일 큐티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도중에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부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신형처럼 나타나서 내 뜻이 이러니 너는 이렇게 해라. 사실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성경에서 그렇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정해 드려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막 본 이상한 환상과 비전들을 다 성경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어지러워질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일상의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특별한 하나님의 비전도 부어지는 것이고 말씀도 부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은혜의 도구요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주제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라 캄캄한 밤을 걸어봤어요. 토요일 밤에 중고등부 모임이 있는데 제가 외딴 집이에요. 유원지여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자전거를 타고 한 15분 이렇게 막 비벼서 갔어야 됐었어요. 자전거의 라이트가 고장 나가지고 캄캄한 밤을 이렇게 막 두려우면서 갔던 기억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등불 없이 빛 없이 걷는다는 것, 그거 참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일지라도, 밤길이라고 할지라도 내 발 앞에 등불이 있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 있다면 사실 어두움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새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내가 장담하고 확신할 수 없는 또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우리는 올 한 해를 새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만약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빛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 가야 할 곳을 반드시 가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사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큐티를 통해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우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